오늘은 결국 죄사함이 핵심이다. 결국 죄사함이 핵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접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적과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대거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은 이적과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실까요? 행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3가지 정도 우리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런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놀라요. 놀라는 그 사람들은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알게 합니다.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적의 내용을 보면,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신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을 통하여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 그 기적을 통하여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이죠. 기적이 없었다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바로가 모세라는 대리자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이 죽음, 장자의 죽음, 이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임을 그가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겠습니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내보내라. 이제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제 너의 손아귀에서 있을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적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도 보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놀라운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 자체의 목적보다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위한 기회를 얻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표현합니까? 기적을 보며 와, 그죠? 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와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왜? 라고 대답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지? 왜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 라고 오히려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오늘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오늘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차 중에 1년차를 맞이하십니다. 갈릴리 지역과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꽤나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구름대처럼 베드로 장모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와 더 이상 밖에서 그 입구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음을 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뭘 하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쳤다. 다른 말로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분은 가르치시는 게 그분의 주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중에 갑자기 어수선한 분위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4명의 남자들이 간이 침대에다가 매가지고 갑자기
옥상을 막 뜯더니 갑자기 간이 침대가 쑥 예수님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이라는 게 뭐예요? 중풍병. 뇌혈관의 장애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어떤 장애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안이 괴사된다든지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언어의 어떤 장애를 얻는 증세가 바로 중풍병입니다. 이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아마 반신불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지인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왔단다, 이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더라, 병을 고치시더라,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 사랑하는 이 형제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집 앞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뭐 그 사람 말고도 지금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막 줄 서서 나 좀 들어갈게요, 뭐 양보하겠습니까?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뭐냐?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당시 가옥 구조는 낮고 평평한 지붕이었고 외부에 계단이 있었고, 아마 우리 옛날 집들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계단이 있었고, 그리고 집은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로 대들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진흙과 풀과 집을 섞고 흙과 기와를 만들고 그저 형체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꽃갱이 같은 걸로 막 두드려 패는 거죠. 아마 예수님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가 내려온다, 막 흙들이 막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구멍이 열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구멍된 부분을 막 뜯어내더니 침대가 쑥 내려오는 거예요. 모두가 당황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내려와 있는 중풍병자와 그 침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들 누굽니까? 네, 같이 온 형제 친구들이겠지. 오늘 친구로 그냥 설정합시다. 친구들. 그들이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 야야야, 뜯으면 우리 이거 다시 원상복구 해줘야 되는데. 제일 당황했던 사람 한 명, 장모님. 베드로의 장모가 굉장히 당황하고, 우리 집이 지금 뜯기고 있잖아요. 이거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야, 원상복구 하더라도 일단은 고치고 봐.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놔야 돼. 이게 그들에겐 절실한 거죠. 그 절실함 속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만 데려다 놓으면 예수님이 반드시 고칠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한 거거든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럼 무리수를 두지 않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오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자야. 지금 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작은 자겠어요. 연약한 자겠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말이에요? 야, 벌떡 일어나 내 침대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죄가 사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이 기적의 순간을 의도를 가지고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그때에 서기관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죄를 사하신다고? 야, 이거 신성 모독이네.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가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지? 신성 모독하는구나 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서기관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또 그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사. 자, 한번 9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서기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대를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 중에 뭐가 어려워요? 네, 목사님 묻지 마시라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우리는 대답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이게 이제 원고상에 질문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음표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어려워요? 네. 중풍병을 고쳐서 내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서기관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알아볼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말은 말인 거잖아요. 근데 고침을 받고 침대를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강장로님이 이제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저를 잠깐 얼굴 보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갑자기. 그래서 원래 장로님들은 기도를 잘 안 받거든요. 우리 안수 집사부터는 이제 기도를 안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들 이제 서리 집사 밑으로 자꾸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이렇게 위로 가면 점점 뭐 기도를 받아. 그냥 내가 알아서. 이미 기도 안 받아도 다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 몸이 아프대. 뭐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말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왜? 예배가 끝나고 나야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전보다는 그때가 더 좋기 때문에 그때 해주겠습니다 했는데 까먹을 줄 알았는데, 야, 예배 끝나자마자 개인 기도하는데 바로 나오시더라고. 아프셨나 봐. 그래서 이제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안 앉으시더라고. 서서 받겠다는 거지. 이건 아주 의지가 아주 결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까치발 딱 서가지고 머리에 딱 올려가지고 하는데, 정말 저도 오지 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나을까 안 나을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어깨, 등 주님 이 시간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경험이 장로님 몇 번 있다 보니까 아플 때마다 이렇게 또 한 번씩 기도, 양약뿐만 아니라 영약까지도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래서 그날 그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초집중을 합니다. 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다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럴 때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게 뭔가 이게 집중해서 내가 기도하는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거든. 행동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집중해서 막 속에 있는 막 한 게 막 나오는 거야.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는 치유기도 안수기도 이런 거 저는 좋아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 목회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치유기도 잘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 리스크가 너무 커, 목회에. 치유기도 하면 나아야 되잖아. 근데 안 낫는 경우가 대판이야. 그러면 그분이 기도받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야, 저 인간 능력도 더럽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목사라는 말도 안 해, 그때부터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절대 안수기도를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리스크가 없잖아, 안 해주면. 뭐만 해요? 말씀만 전해. 흔히 얘기하는 말씀 사역만 한다고. 말씀 사역하면 리스크가 없어.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한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서로 말할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밥을 먹을 뿐이고 집에 갈 뿐이란 말이에요. 아무 피드백이 없어요. 근데 이 치유 사역, 기도 사역은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잖아. 같은가 그대로든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열심히 해요. 왜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밑밥을 좀 까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중에 한 번 나을 것을 믿고, 물론 99번 나오면 더 좋지만, 주님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 한 번을 위해서 나는 99번의 민망함을 견디리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민망하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 그잖아요. 하여튼 저는 열심히 기도해 준다니까. 그때만큼은 정말이에요. 민망할 수 있지. 안 나오면 저도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괜히 했나 보다 오늘.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지,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나의 어떤 그런 감정,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평가,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나을 수만 있다면 나는 99번의 민망함은 견디리라,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안수 받으신 분은 그런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사랑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위로로 받으시길 바라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게 쉽냐, 죄사함을 받으라 말하고 알 수 없는 그 이야기가 쉽냐. 서기관 입장에서 일어나 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죄사함의 권세. 예수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더니 정말 일어나 집으로. 그때 갈 때는 사람들이 아마 홍해가 갈라지듯이 전부 다 집을 쭉 길을 열어주지 않았겠어요? 가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이루십니다. 결국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통하여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죄사함이 핵심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뭐 이렇게 기적 이야기들 별로 없던데, 다른 종교 창시자들, 뭐 성인 군자들은 뭐 기적 베풀었다는 얘기가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는 뭐 하나님도 기적의 하나님,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시고 성령님도 기적을 베푸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정말 다른 종교 지도자들 뭐 기적 베풀었다는 얘기 거의 없어요. 그냥 그들의 깨달음, 가르침, 삶의 모본을 사람들이 보고 따르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없는 줄 아세요? 그들은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의 신들이 왜 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들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줄 아세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왜 이렇게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시느냐? 예수님이야말로 단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쉽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사셨는데 공생애가 3년이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싹 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치유 사역, 고치시는 사역을 몇 번 하신지 아세요? 총? 힌트, 33년 사셨습니다. 몇 번 했을까요? 네, 33번 하셨어요.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아니 물을 왜 포도주로 바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잖아. 포도주 여기 물 있는데 혹시 물을 좀 포도주로 바꿔주신 분 계신가요? 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적을 행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각종 질병을 고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혈루병 환자, 간질병 환자, 암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들, 말 못하는 분들, 언어장애인들, 이런 모든 분들 다 고쳐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까지 하세요. 이게 인간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한 번은 우연히 됐다 칩시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다가 그냥 타이밍 잘 맞아서 살아나서 사람 살렸나 봐, 그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죠.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자주 일상적으로 이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적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이 영적 세계인 귀신들까지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군지 똑똑히 좀 알아라. 이런 기적을 보면서 와할 게 아니라 이 기적을 보면서 저분은 누구신가, 왜 저 일을 하셨는가, 이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죄로 오염된 죄인이라는 사실,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사함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 사함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바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다른 어떤 문제보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 죄를 극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분이 집중하셨던 그 이야기, 바로 죄의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장이잖아요. 2장 앞장 1장에 보면 1장 3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 한대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라는 게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의 문제 아닙니까? 또 오늘 본문 2장인데요. 2장 본문의 마지막 요 이야기, 다음 이야기가 뭐냐?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세리. 그리고 나서 마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거기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또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유대인이 돼가지고 저 선생은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또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 죄인들의 죄 사함의 문제를 위하여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가복음의 1장과 오늘 2장의 내용과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말 속에 우리 예수님의 그 숨겨져 있는 그 메시지, 정말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인간들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죄 사하기 위하여 내가 왔지, 내가 기적 일으키려 온 거 아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메시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 배 채워주려고 온 게 아니다. 제발 본질 좀 알아라, 핵심 좀 알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적 때문에, 빵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주 왔는지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가 길 가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빵 안 주니까, 병자들 안 고쳐주니까 흩어져 버리는 군중인데,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고 놀라운 게 있어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3장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미문의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에 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한 명 앉아있어요. 남자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1년 365일 아침에 친구들이 데려다주면 거기서 한 번 줍시오, 한 번 줍시오, 한 번 줍시오, 늘 이래서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 늘 이 사람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유명인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면서 그날따라 나한테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를 봐라. 성령의 감동이 온 것이죠. 나 돈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나한테 있는 게 뭐냐? 예수다, 예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세워버렸어. 나는 나 같으면 일어나 걸으라고 막 도망갔을 것 같아. 붙잡고 일으키기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이런 리스크를 왜 갔는지 몰라.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감동이었기 때문에 일으켜 세우는데 이 친구가 펄떡 일어나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펄떡 일어나 뛰며 자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이 한 사람 고쳐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갑자기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이 혹시
혹시 그 대단한 그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봐 형제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세운 줄 아느냐? 아니란 말이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이것이죠. 예수가,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목해요. 와 하지만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 그분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보낸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가라 이거죠. 아, 주여.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아직 교회 다니면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오늘 그 죄사함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미 저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은혜를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주님,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 말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길러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해야 내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할 텐데, 하나님, 내가 좋은 메신저가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결단하면 삶을 얼마나 좋을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면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메시지를 누군가 들을 거 아닙니까? 너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너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도 죄의 문제 해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 나와 함께 여성학교 가자. 나와 함께 12월 말에 이웃초청 예배 가자.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나와 함께 이 은혜를 누리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